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자어로 알지자를 쓰고 소리음자를 써서 지음이라고 그래요. 서로 마음을 통하는 친구를 뭐라고 그런다? 지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는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친구란 두 사람의 신체에 사는 한 영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체는 둘인데 영혼은 하나다 그런 뜻이지요. 잠언에도 보면 잠언 17장 17절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기억하기 좋으라고 17장 17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27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푸죽간에 가면 칼을 뭐로 갈아요? 철로 갈아요. 철에다가 철막대에다 칼을 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친구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좋은 친구, 유명한 친구가 있으면 큰 자랑으로 생각해요. 힘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구 먹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유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앞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한 사람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냥 음성을 듣고도 내가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망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무엇과 같이 얘기했다고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특별하게 대했다는 증거가 33장 17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뭐를 알았다고요? 이름을 알았다. 백성들은 왕의 이름을 전부 압니다. 그 왕은 백성들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저도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짝 긴장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이름 알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막 아주 당황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부터 있었던 개척 때 만난 기도인들은 이름을 알지만 제일 많이 등록했을 때 한 해에 4,000명이 등록한 때가 있어요. 한 주에 180명이 등록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기억하다가 이렇게 하얗게 바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멘.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실까?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피를 보시고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요. 그런데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아도 왕궁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사람은 누구나 부유하고 편한 것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갈 길은 꼭 그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이 죄악의 낙인 것을 깨달아서 반대쪽 불편한 쪽 고난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의 신학자가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있을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자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신령한 해석을 한 거예요. 모세가 고난의 길을 간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는 거예요. 1500년 전 사건인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역주행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귀 영화가 꼭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모세의 연단. 모세는 기구한 운명에 태어났지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여라 바로의 박해 속에 태어났는데 3개월을 숨겨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니까 가족이 전부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상자를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역청이 뭐예요? 타마구를 말하는 거예요. 타마구 길가에 뿌리는 이거 뭐예요? 아스팔트, 콜드, 이게 바로 역청이에요. 한자어로. 그래서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걸 누가 숨어서 보고 따라가요? 미리암 누나가. 그런데 그것을 미리 갖다 놓은 곳이 공주가 자주 출연해서 목욕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계획된 거죠. 공주가 보자마자 잘생긴 모세를 보고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다 길렀어요. 이 공주가 누구냐? 투토모스라고 하는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의 무남동녀 외동딸 공주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줘서 남편이 투투모스 2세가 됩니다. 여러분 투투모스를 1세, 2세 찾아보세요. 굉장히 역사에 유명한 왕이에요. 이게 유물이 다 발견돼 기록이 있는. 그래서 아기를 받아들었지만은 저지한 없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그냥 유머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래가지고 자기 엄마 요게벳을 그제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궁중의 법도와 학술과 무술을 40년간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으니 애굽 사람과 다른 외모였어요. 애굽 사람은 완전히 까맣지도 않고 완전히 하얗지도 않아요. 좀 회색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래. 그런데 유대인이잖아요. 하얀 피부에 매부리코를 가졌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히브리족 속에 특징이 있었단 말이죠. 그가 자라면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는데 노동 현장을 순시하다가 동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 우라가 치밀어서 한 대 때렸는데 40년간 단련한 무술에 그냥 감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곤두박질했어요.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 그의 집에서 양을 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40년간 목부 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것을 끄려고 가보니 불이 타지 않고 계속 번지는데 불꽃이 오르는 기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네 동족을 애국의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당황하여 한 유명한 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가면 죽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80입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듭니다. 40년 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고 떨쳐 일어났던 혈기방장했지요. 그런데 80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 앞에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는 법이지요. 공자도 60이면 이순이라고 말했죠. 듣는 귀가 순해진다. 말하는 것이 순해진다. 혈기가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왜 40세 혈기방장하고 해보겠다고 할 때는 쓰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황금기가 다 지나서 인생의 끝자락 80에 사용하실까요? 왜 그러냐 하면 혈기방장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가 다 빠진 80세가 되면 자기 일도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도 뺄 게 많다. 한번 따라서요. 나도 뺄 게 많구나. 나도 뺄 게 많구나. 우리나라 나물 중에 유일하게 고기만 나는 나물이 뭐예요? 고사리예요. 고사리가 고기만 나는 나물이에요. 그런데 고사리를 소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독초예요. 소가 고사리 밭에 고사리를 하나도 안 먹고 지나가요. 본초 강목에 고사리는 유독하여 오래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코가 상하여 머리가 빠지고 양기를 소모시켜 잘 걷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부터 고사리 안 잡수실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고사리를 어떻게 먹어요? 삶아서 먹는 거예요. 삶아서. 삶으면 독이 빠져요. 모세의 광야 40년은 뭐를 뽑는 시간이에요? 혈기와 독성을 뽑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광야의 연단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서면 광야의 은혜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광야 체험을 하게 해요. 그럼 하늘의 별만 바라봐요. 밤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힘을 쓰는 모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린 시간 몇 년? 그것도 고난의 40년, 광야 40년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뽑아야 될 혈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뽑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도장에서 심사 보다가 파문당했어요. 얼마나 제가 성격이 과격했는지 3분 대련하는데 상대방이 구석에 처박혀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관장이 사범을 부르더니 귓속말 하더라고. 근데 끝났는데 관장이 절 부르더니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그래서 잘렸어요. 파문당했어요. 근데 19살 때는 태권도보다 훨씬 과격한 무술을 했어요. 뭐를 했냐? 18기 같은 이런 거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서울 유단자 1번이에요. 도장 깨기를 가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혈기가 그냥 동네를 쓸고 다녔어요. 누가 날 제발 건드려줘 달라.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쉽게 뽑히지 않아요. 작년에 음식점을 우리 장로님 부부가 와서 3명이 들어갔는데 어느 분이 들어와가지고 5분이 오니까 주인이 그때 4명 할 때거든. 3명, 2명 앉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들은 내가 많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 봤는데, 근데 우르르 들어왔지만 그분들이 4씩 앉았어요. 근데 그 방문을 딱 열더니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근데 나는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날 상대한 건 아니야. 근데 제가 그 순간 이게 욱 올라가지고 저런 쪼잔한 새끼는 목을 꺾어버려야 되나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혈기가 나한테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주인이 말려서 끝났어요. 아, 내가 아직도 수양이 멀었구나.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은총이 함께하는 연단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마이너스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축적하는 영적인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었어요. 광야 40년 연단을 통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연단을 통해서 그가 몸은 뻣뻣하고 혀는 뻣뻣해졌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드러워질 때를 기다리신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풀무 삼아 모세의 혈기를 녹이시고 자아를 깨뜨리셨습니다. 아직 광야의 도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심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광야의 연단 중에 길이 참고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모세의 만남. 모세의 만남. 자, 남자는 일생 여자 셋을 잘 만나야 출세해요. 첫째 엄마, 둘째 아내, 셋째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 그래야 잘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요게벳이죠.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아들이 잘생긴 걸 보고 3달 동안 숨겨 길렀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 아들이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안목으로 인물될 사람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쓸 것이라고 확신한 어머니의 믿음. 그 다음에 누나 미디안이 있었잖아요.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하잖아요. 그 기지 때문에
어머니는 가서 유모하고 돈 벌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키우며 돈 벌고 키웠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공주를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동역자를 잘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이 불렀지만 나 입이 뻣뻣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만 쳤잖아요. 미디안 말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고 애굽 말도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걔가 말 잘한다. 그래서 아론을 또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냈어요. 출애굽했는데 처음 어디서 전쟁이 벌어져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아래에 여호수아가 내려가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 보면 손이 내려간 거예요. 막 이기고 있어요. 손이 올라간 거야. 손이 올라가야 이기는구나. 기도에 두 손을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들었더라.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성지 가이드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장소에 데려가가지고 그 바위에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앉으니까 장로님들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장로님들 손들게 하고 기도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모세가 누구를 잘 만나냐? 장인을 잘 만났어요. 이드로. 그래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조직론을 가리킨 사람이 장인 이드로입니다. 딸하고 이제 사위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냥 재판을 받기 위해서 쫙 떼약볕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무슨 광야에 재판받을 게 그렇게 많을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전리품이 생긴 거예요. 이건 내 거다. 내가 먼저 잡았다. 아니다. 내가 이래서 싸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옴닥옴닥 모여있다 보니까 내 장막에 네가 들어왔지 뭐 훔쳐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모세가 하다 보니까 장인이 딱 보니까 너 그러다가 너도 지치고 백성들이 피곤하여 원성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같이 가르친 게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론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영웅이 된 사람은 없다. 혼자서 영웅이 된 사람이 없어요. 유비가 혼자 총나라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관우와 장비, 제갈공명, 조자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대한 이인자가 있고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 스승, 배우자, 동역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2절은 굉장히 조직론의 중요한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이 아니라 세격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모세와 같이 복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세 강, 모세의 인생을 보면 강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강은 나일강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의 이륙 편주와 같은 이제 갈대상자에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 주셨고 궁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강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삶을 결정지은 게 홍해입니다. 홍해는 아프리카 동북부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바다 속에 있는 해초, 미역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붉은 빛이 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바다빛이 붉어 보여서 홍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국을 탈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200만 명이나 되고 가축과 어린아이들도 있으니 노인 배는 한 척도 없고 이걸 어떻게 건넙니까? 군대에 바로가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죠? 진퇴양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원수들이 오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 그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도지잖아요. 고질병이 뭐예요? 원망병.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끌고 나와서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원망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바로가 추격해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쟁에 방패로 삼으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냥 바다 위로 내리칠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넜다. 할렐루야.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전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출애굽 작전은 모세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다면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쓰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추격해 와도 두려워 말고 그 전쟁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 진정한 강은 요단강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 느보산에 섰습니다. 멀리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진군의 나팔 소리만 울리면 요단강을 건너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니 그게 뭔 말이야? 말씀하셨으면 건너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건강이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전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묘자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요새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유명하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명패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조용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인의 길이 그런 것 아닐까? 이름을 남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진정 모세의 길이 아닙니다. 모세가 영광 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은 잘한다. 그런데 자기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촛불이 그냥 까만 심지 한 점 남기고 호로로 타고 그럼 아유 잘 탔다. 인생도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아쉬움,
섭섭함을 한마디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전부 일임하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따라하시죠. 인간이 끝까지 싸워야 할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수양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수양의 종교가 진정한 종교예요. 끝까지 사람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일생을 끝내므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굴까?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모세예요. 네. 그는 인생의 최대의 칭찬을 받았어요.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는 우리가 부드러운 것, 따뜻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건 한자 뜻이고, 이게 헬라어 프라우테스인데 거칠고 난폭한 말을 길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길들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전반기 40년은 야생마, 모세의 중반기 40년은 준마, 모세의 후반기 40년은 명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인생을 연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멈추고 설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비울 줄 압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한 하나님의 친구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